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은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병자들은 참 다양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또 한 나병 환자, 또 2장을 보면 중풍병자, 3장에는 손 마른 사람, 5장에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또 혈루증 앓던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7장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함께하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아멘. 이 벳세다는요, 어부들의 마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누가 있지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어부 출신이죠. 이들의 고향입니다. 자, 22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눈에 띄는 문장이요,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벳세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동역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동역자를 헬라어로 이 시네르고스라고 하는데, 뜻은 신, 함께, 에르곤, 일하다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이죠. 이 동역자는요, 단순히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는 누가 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죠. 또 디모데, 빌레몬, 이 에바브로디도가 대표적인 동역자이지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적인 동역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을 받아 비전을 함께 품고 순종으로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함께 이뤄가는 영적 가족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저는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이 라이프처치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즉 구명조끼 같은 거죠.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단순히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이런 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이런 영적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목사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자, 이 눈먼 사람에겐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잘 산 인생이지요.
이 동역자들이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눈을 고쳐주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멘. 예수님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따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선포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징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많은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마지막 표징을 보여줄 텐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안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 병자의 눈이 떴냐 안 떴냐 이것이 아니라 이 병자가 눈을 떴는데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요, 내가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 보이면 못 살지요. 보이면 보이는 것까지 사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안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세계이죠. 동굴 안에 있으면 이 동굴 안에 보이는 세계가 나의 전부이지요. 아이들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어른들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세계가 있고 교육인들이 보이는 세계가 있죠. 또 장사꾼들이 보이는 세계가 있죠. 이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그러면 얼마큼 보이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겪는 하나님 나라가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까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병자가 답하는데요.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이고요.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마치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 병자를 희미하게 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병자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잘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나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근시라고 하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영적인 근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상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영적 근시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나의 즐거움인가? 무엇이 나의 쾌락인가? 그것만 쫓다가 참 생명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바로 영적 근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왜? 내가 그 죄에 완전히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근시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너무나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맛있는 팥죽이 있었지요. 이 팥죽에 시선이 고정되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영적 근시이죠.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이 우리아의 장군인 이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순간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시선이 고정되니까 늘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버렸지요. 영적 근시입니다. 이처럼 영적 근시는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상만 보다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근시를 가진 사람은요, 늘 삶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병자에게 먼저 이 난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안수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한 번의 안수로 고치지 않으시고 이 두 번째 안수로 완벽하게 고치셨을까?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눈먼 병자는요, 예수님의 교보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앞의 상황 때문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더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먼 병자의 첫 번째 눈뜸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체적인 회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신체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물질에 반사된 빛이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 이 시각 세포가 반응하죠. 그리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미지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보인다라고 말하지요. 즉 빛과 눈과 뇌가 조화될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상태예요. 그냥 보는 대로만 봅니다.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뜸을 통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무엇이 보이느냐? 바로 모든 것이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두 번째 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따라합시다. 과정. 다시요. 과정.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님, 그냥 한 번에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과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25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신뢰하는 믿음을 성장케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내다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양치기로 일할 때, 청소년 때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고 진실로 믿는 그 시간을 겪게 하신 거죠.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겁습니다. 결단되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쉽게 돌아가지요. 왜요? 성화의 삶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자아를 깎아내고 버리는 내 의지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제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남은 시간, 내 즐거움, 내 쾌락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한 삶은 어떤 삶일까?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반복, 훈련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런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현상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할 때, 하루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영적인 눈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과정, 이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너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지요.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보였던 눈이 멀게 되었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였던 눈이 보여야 하지요. 그런데 잘 보였던 눈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죠. 의도적으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3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세상을 향한 자기 욕심의 눈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시선을 버렸지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려는 그 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잠시 눈이 닫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런 바울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했고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묵상으로 이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우면 생길까요? 대학원을 나오면 생길까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잠언서 9장 10절인데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요,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우리에게 참평화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0% 믿는다면, 이것을 믿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아,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구나. 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요, 그 눈으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요. 회복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요, 권면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능력의 말씀이 나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간다고 말하죠. 이 말은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본 사람은요, 다시는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왜? 보였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한 인생일까요? 누가 불쌍한 인생일까요? 돈이 없고 또 집이 작고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이 부족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 특별히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나니까,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배설물이다, 이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진짜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이 분별력이 생긴 거지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이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과 생명을 던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큼 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인다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며 현실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켄드릭 선교사님은요, 여성으로서 24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틈틈이 복음을 전하셨지요. 안타깝게도 이 한국 땅에 오신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인해서 25살의 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살이요? 25살이요. 지금은 이 합정동의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혀 계시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오랫동안 수고하며 기다렸던 선교 사역이 단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럼 망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요, 성공입니다. 완전한 승리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영원토록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녀가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의 간절한 수건이 실현되었습니다. 나의 수건이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점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인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만큼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생명이시다, 소망이시다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